130년 험악한 삶 세 번째, 12지파에 얽힌 사연, 창세기 29장 봉독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 외에도 디나라는 딸도 있죠. 13명. 어쩌다 이렇게 많은 자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네. 4명의 아내가 아들 낳기 경쟁을 한 결과입니다. 야곱은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참 힘든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야곱에게 아들을 많이 주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결과 아내가 많아졌다는 아주 이상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많으면 왜 삶이 힘들어질까요? 그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살펴보는데 제가 축구를 여기다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두 자매가 몸종 하나씩을 데리고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경기일까요? 아들 많이 낳기 경기입니다. 자, 야곱과 레아 사이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잠깐 출산에 멈췄다가 후반에 들어가서 다시 이사갈, 스불론 모두 6명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 사이에서 단, 납달리,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 사이에서 갓, 아셀, 마지막으로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자, 우리 도펴보겠습니다. 자, 레아 팀 8골이었습니다. 라헬 팀 4골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까요? 결론부터 제사장 지파 레위와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헤셋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됩니다. 도표 또 보겠습니다. 도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리뷰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야곱의 역할은 뭘까요? 지금 4명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역할은? 심판? 틀렸습니다. 네. 감독? 네, 틀렸습니다. 구단주? 점점 답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역할은 제 생각에는 축구공입니다. 여자 4명이 차는 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요즘 다시 보다 보니까요, 세상에 야곱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개역개정이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은요, lifted up his feet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 함축된 뜻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light heart and elastic step 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벼운 마음과 통통 튈 것 같은 발걸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삭자들의 표현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확인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형통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할 것일 거지만은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로 바꾸는 훈련의 시작이라는 걸 야곱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우물로 인도하시고 그것의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데 바로 외사촌 라헬,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라반과의 운명의 만남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 신부감을 구할 때 역시 우물가에 나타난 사람인데, 리브가의 오빠죠.
성경은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눈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눈의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같이만 하노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자, 라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는 동생 리브가 코와 손에 걸린 그 귀한 장식물을 보고 부장을 갖고 다닙니다. 낙타 곁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인데 부자로 추측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를 시집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는데 이번에는 매부되는 이삭의 아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먹잇감이 하나 굴러들어왔다. 조카를 맞이하는 라반의 행동이 아주 수상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요? 2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들을 말을 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춘 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주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을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으면 소리내어 울까요? 야곱답지 않습니다. 사람 속이는 야곱에게도 순정은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기꾼인데 야곱이 로컬 사기꾼이라면 라반은 내셔널급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쓰임을 받는 사실은 훈련소 조교로 사용당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의 집은 세상의 바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훈련소예요. 야곱은 자기 집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이 하란 같은 대도시에 있는 그 내셔널 사기꾼에게는 촌사람이에요. 그냥 한낱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걸려들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걸려든 것일까요? 어느 시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걸려들었을까요?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모르는 야곱, 세상을 상징하는 라반에게 세상의 사악함을 배우는데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고 마음이 놓였겠지만은 착각에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2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7년을 며칠같이 내렸더라.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하영 씨 미국 이름이 뭐죠? 레이첼이 성경에서 라헬입니다. 자,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tender eye, soft blue eye, blemish. 한국말로 흠이 있다, 알력이 약하다, 눈매가 부드럽다, 눈빛이 흐리멍텅하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라반이 아니고 라헬과 반대라는 건 확실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의 반대말은 못생겼다. 네. 여러분, 레아가 정말 못생겼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우물가 라헬에게 첫눈에 꽂혔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근데 새삼 발견하는 게 또 있어요. 이 계산이 치밀한 야곱에게 순정이 있어요. 그리고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에요. 품삯을 정리하라는 외삼촌 말에 그 즉시 돈 대신 라헬을 달라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 여러분, 계산이 빠른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야곱을 처음 볼 때부터 이성을 잃었을까요? 아니면은 한 달 동안 라헬과 있으면서 썸을 탄 것일까요? 여러분,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년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오랜 기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랜 기간에 무슨 대가인들 마다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이거 상대방한테 포카할 때 내 히든 카드를, 마지막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야곱답지 않습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같이 있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은 항상 말을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자, 야곱은 라반이 놓은 덫에 걸려들는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가지겠다는 집념이 있는데 야곱은 라반의 상대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여자에게 꽂히면 정신 차리지 못한다? 촌사람이 대도시에 사는 프로한테 걸리면은 마치 최면당하듯 순식간에 당한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당해본 적 없으세요? 참고로 이 사기꾼 훈련소가 있는데 그 훈련소 과정에서 아주 강조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난 것으로 착각하게 하라. 네. 라반은 야곱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서 자기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정을 합니다. 이게 웬만한 사람들 다 넘어갑니다, 여기에. 둘째, 탐나는 미끼를 써야 된다. 근데 라헬은 야곱에게는 무엇과도 바꾸기 싫은 아주 탐나는 미끼입니다. 셋째, 말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하고 절대 책임질 말 절대 하지 말 것. 라반이 라헬을 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고 항상 당하지 마십시오. 현재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거 세 가지에 걸려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순진한 야곱 약속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무보수 계약에 사인을 하고 7년이 흘러갑니다.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 쳤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근데 이 라반이 속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 네 맘대로 잘 안 될걸? 그리고 이미 이 계획된 사기 행각을 펼치는 게 25절에서 27절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그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그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리입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기 신부인지가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잠자리게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흐리멍텅한 여인이 옆에 누워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기 결혼인데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지방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으니 7년을 다시 채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이제 야곱이 라반의 계략을 알아차렸다고 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반발을 우려해서 그런지 7일을 채우게 하고 라헬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 속이다, 이 원어가 라마예요. 라마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사용된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대로 자기도 당한다, 뿌린 대로 당한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이것도. 야곱에게 아들을 12명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아내 4명을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12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사귀고 시작한 레아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른 것으로 보상하는데 무엇일까요? 네, 아주 많은 아들을 주십니다. 여자에게 아들로 기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아들을 죽은 후에 자기 삶의 연장으로 여기던 시절입니다. 자, 이러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이 밧단 아람에서 이룬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일 했어요? 하나님 일 했어요. 첫째, 아브라함의 이는 3대째 가문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기틀을 잡았어요. 야곱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그럴까요? 라헬은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지만은 애가 없어요. 생기질 않아요. 근데 아주 가끔 야곱이 레아를 찾으면은 그냥 아기가 생기는데, 네, 레아는 아들 제족이, 이제 레아의 출산 시리즈가 시작합니다. 29장, 31절,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야곱은 라헬과 결혼만 하면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알았지만은 야곱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건 1도 없어요. 자식을 제일 먼저 낳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 레아입니다. 레아는 루벤을 낳고, 루벤이라는 뜻이 보라,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레아가 맏아들 낳고 남편한테 하는 시입니다. 나 아들 낳았어. 그래도 남편의 사랑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 하나님은 나를 들으셨다. 기도응답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들 셋을 연달아 낳았으면은 세 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헤드트릭. 했으면은 이제 남편도 나와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남편 사랑은 없어요. 레아는 단순히 자기의 소망을 따라 이름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합니다. 이름대로 이루어지는데 레위, 연합하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제사장 지파 역할을 담당합니다.
넷째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들 넷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더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찬송이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아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레아 실력이야? 축구에서 4골 넣는 거? 자,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응답, 위로의 선물,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행복이라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30절, 1절에서 2절입니다. 30장. 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네, 자기 몸종이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로 취급하던 때입니다. 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어 싸움이 일어나는데 라헬은 애꿎은 남편을 불평하고 야곱은 매일 반복되는 불평에 진저리 치고 있습니다. 이제 6골을 뒤지고 있는 라헬 팀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선수 교체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몸종을 공격수로 기용하고선 남편한테 주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낳습니다. 2골 넣습니다. 단과 납달리. 그리고 단은 억울함을 풀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네, 2골 넣었다 이겁니다. 현재 스코어 6대2. 아직도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라헬이 지은 이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신앙 고백도 없어요.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식과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석을 베며 샛길의 독사로다. 말고를 물어서 한 달을 길어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단지파는 계시록 구원받은 지파에도 빠져있는 지파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있기는 한데 사탄이 심어놓은 엑스맨 지파?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이 억지로 만든 아들은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다. 뭐 그런 뜻 같아요. 자, 이제 라헬 팀에서 2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 팀도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격수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몸종 실바를 남편한테 주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갓과 아셀. 갓은 복됨, 아셀은 기부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스코어 8대2. 19살 안 된 사람, 레이첼 19살 넘었죠? 그러니까 차너 귀를 좀 막아주세요, 차너. 19금입니다. 30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밀을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남편이 언니와 여기 지금 하나의 특색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자기 남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각각. 자,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저 뭐 같아요? 인상 같죠? 네. 저게 합환체입니다. 여기 체는 채소할 때 채자입니다. 요거는 흰 동말풀, 체험제, 강장제, 또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는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약효인데, 자, 언니 그 약 내놔. 그 대신 오늘 밤 내 남편 가져.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야곱이 자기 남편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왕의 잠자리를 결정하는 상궁이 있었어요. 내주 상궁이라는데, 왕 별거 없어요. 내주 상궁이 가라라는 그 처소로 가서 자야 돼요. 지금 라헬이 야곱의 잠자리를 손에 쥐고 있어요. 아내가 넷이면 뭐합니까? 그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라헬이 정해준 대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19부입니다. 오늘은 어느 여자에게 시달림을 당할까? 아들이 8명이나 있는데 야곱한테는 라헬 팀 주장인 자기도 골을 넣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공격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합한채는 약까지 먹고 달려드는데 야곱이 무슨 아들 만드는 기계예요. 축구공이에요.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를 겁니다. 참 야곱이 너무 불쌍해요. 첫눈에 꽂혔다는 이유 하나로 이 라헬을 평생의 배우자로 택한 게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이 130년 험악한 세월이 주로 라반과에 얽혔던 그 20년의 삶의 절정입니다. 이 두 자매를 포함해서 4명의 아내가 야곱을 공처럼 차면서 험악한 삶의 큰 몫을 감당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내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느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기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 야곱뿐만이 아니고 라헬도 똑같은데요. 이 합한채를 먹은 사람은 라헬인데 정작 아들을 낳은 사람은 출산을 멈췄던 언니 레아라는 이게 기가 막히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라헬 팀에서 찬 공들은 왜 골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골키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쳐도 안 들어갑니다. 자, 라헬은 레아가 출산을 멈춘 줄 알고 안심했는데 다시 아들 둘 더 낳고 또 디나라는 딸까지였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라헬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별짓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뭘까요? 라헬에게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뭘까요?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쓸쌌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소원을 들으시고예요. 라헬이 기도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기도했으니까 소원을 들으셨겠죠.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니까 아들을 얻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험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이 소중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한 골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두 골로 쳐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요셉은 수치를 싸매다. 네, 라헬이 애 못 낳는 수치를 싸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하나 있어요. 더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요셉. 다른 아들 하나 더 하는데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라헬 욕심이 과했다는 의미일까요? 이 라헬이 소원을 이루는 순간이 야곱의 12아들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라헬은 이 땅에서 일이 다 끝났다는 뜻일까요? 야곱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부르심을 다 끝내고 이 땅을 떠나간 라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왜 살아요? 그냥 살죠. 네. 맡겨진 일들 다 끝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란 그런 말씀 아닐까요? 오늘 하늘이가 아주 중요한 그걸 마음에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사는데? 성경대로 풀이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네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12아들,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걸 봅니다.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파이널 스코어를 다시 한번 매드리겠습니다. 네, 쪽에 아들이고 오른쪽에는 12지파입니다. 뭐가 다르냐? 레위가 빠졌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함과 므낫셋이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겠어요. 야곱과 얽혀서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은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누구 같아요? 둘 다죠. 네. 라헬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 가는 길에 묻혀요. 길에 묻혀요. 근데 레아는 평소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죽은 후에는 남편과 같이 묻히는데 야곱이 영원한 아내로 인정한 여인은 누굴까요? 뭐예요? 라헬 사랑해갖고선 그날을 쳤는데 죽은 다음에는 라헬은 길거리에다 묻고 레아는 자기와 같이 영원히 묻힌대요. 도대체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여러분, 예수의 할머니는 누굴까요? 레아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누굴까요? 레아예요. 여러분,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제일 큰 행복이겠죠? 그건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어디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외모, 내면의 아름다움.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자, 야곱은 첫눈에 반한 라헬을 문명으로 여기고 운명으로 여기고 라헬과 라반에게 얽혀서 130년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데 도대체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라반이라는 존재는 야곱에게 뭘까요? 장인입니다. 야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 로컬 사기꾼 위에 내셔널 사기꾼입니다. 이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무보스로 부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 야곱을 머슴처럼 부리려는 이 사기꾼. 자,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라반 같은 내셔널 사기꾼을 옆에 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특히 야곱, 라헬 부부에게 있는 문제는 뭘까요? 제가 아무리 야곱을 변명하더라도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라헬에게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뭐 같아요? 이 두 부부에 있는 공통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간섭을 하시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못 찾아서 결국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고 손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신의 소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라반,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훈련소의 조교입니다. 라반은. 여러분 신병 훈련소 갔다 오신 분 있죠? 여러분 신병 훈련소에서 조교, 이거 참 어떠십니까? 조교.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조교. 네. 하나님 훈련소에 조교가 필요합니다. 신병을 아주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조교 있죠. 우리 삶을 충실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병서로 변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조교는 누굴까요? 지금 야곱 보니까 배우자예요. 장인이에요. 또 옛날에는 며느리한테 누굽니까? 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또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또 그런데요. 또 직장 상사. 여러분 이제 아들 이제 낳기 시작했죠. 이제 아들 딸 커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록 못된 조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과정이 험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맡길 때 언젠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아주 귀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